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리가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이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회여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 한 번 더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이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회여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 선포합니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싸우고 나가.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서서 주님 향해 나가길 원합니다. 내 말씀에 승리의 깃발 들고 원수들이 위로 강갈지라도 주의 군이 붙잡고 아멘.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싸우고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가는 곳마다 주의 군이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게.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싸우고 나가세.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 원수 대장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4절입니다. 원수들이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 믿으십니까? 주의 군이만이 영광스럽게 오늘이.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원수들이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이만이 영광스럽게 오늘이에 가니.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싸우고 나가세. 오직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아멘. 그 원세 오직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니. 그 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니.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께 있으며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왜 너는 얼마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이 참된 복음 전하라 그 원세 주께 있으니 그 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그 원세 주께 있으니 그 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온천하만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죄함이 더 구원받았으니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온천하만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속죄함 입은 우리가 기쁘게 할렐루야 그새 원세 주께 있으니 그 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원세 주께 있으니 그 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그 원세 주께 있으니 그 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큰 원세 주께 있습니다. 원세 주께 있으니 그 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큰 원세 주께 있으니 오늘도 말씀하기로 늘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영광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걸어가며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광야길의 여정이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출애굽기를 그저 단순하게 읽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상 광야길을 걸어가는 저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길이 얼마나 길까? 얼마나 황량할까? 사람의 시간은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면 그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매우 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길은 결코 저들의 생각 속에서 짧은 광야길이 아닙니다. 근데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만 마치면 또 다른 광야, 또 다른 고통은 없겠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광야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다 경험했습니다. 이것 마치면 또 다른 장벽이 항상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장벽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똑같은 광야길을 걸어가도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며 그들이 목표하는 것은 오직 이 땅의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즉 땅의 것에 목표를 둔다는 것은 광야의 삶 속에서 안락한 것에 목표를 두고 있지만 아무리 안락한 여건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걸어가는 여정은 언제나 어려움이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광야길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에서 건너내요. 광야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게 끝이 아니야. 너희들이 이 광야길은 통과하여 반드시 너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 목적지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광야길은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가는 그 목적지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이 세상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적지예요. 여러분, 목적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매우 무의미합니다. 내가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 너와 나와의 관계는 피상적입니다. 즉 진실도 없고 깊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적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의 삶, 시간을 걸어갈 때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사이의 관계가 피상적이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만나는 숱한 어려움들이 그들은 고통만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맞닥뜨려지는 이 난관 어려움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계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것이 내게 힘이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광야길에서 어려움을 만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일체의 비결을 갖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나는 광야의 난관, 고통, 어려움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서 지지난주에 1절부터 7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저들에게는 광야길에서 가장 비참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없는 것이 저들에게는 마사가 됩니다. 마사가 뭐라 했죠? 시험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지 아니한가? 이것이 이 마사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에서 이기는 자가 있고 시험에서 치는 자들은 반드시 무리바 사건이 된다고 그랬어요. 무리바 사건이 뭐예요? 다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내 안에 내적인 갈등이 끝없이 일어나죠. 그 내적인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외적인 갈등으로,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아픔과 그리고 갈등을 심어주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해결됐어요. 끝이 났어요. 그 끝이 나고 해결되는 것이 반드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말씀과 순종의 자리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끝이 나요.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과 순종의 자리로 가는 것이 결코 쉬워요? 쉽지 않아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도 벌써 잊어버렸을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가려고 했지만 순종이 안 된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2주 동안 벌써 경험하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말씀과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8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브딤에서 싸우니라 그랬습니다. 이때에 하는 이 말은 바로 지금 마사의 사건에서 일어난 무리바 사건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때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순서적으로 이 사건이 있고 이 사건이 있구나, 이렇게 순서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출애굽기는 그런 순서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광야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 사건이 내게 주는 의미를 깨달아 광야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건으로 배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는 아말렉 사건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적이 우리가 앞으로 광야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에게 반드시 있게 된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나의 아말렉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아말렉은 무엇인가요? 나는 없다고요? 아니요. 누구나 아말렉이 존재해요. 언제나 존재해요. 외적인 아말렉은 전쟁일 수 있어요. 내 건강일 수 있어요. 가난함일 수 있어요. 자식이 될 수 있어요. 아내가 될 수 있어요. 남편이 될 수 있어요. 부모가 될 수 있어요. 언제나 아말렉이 존재하지. 또 내적인 아말렉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수시로 찾아오는 교만함, 의시됨, 내가 조금 무엇을 했으면 자기 의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의의, 이런 아말렉이 늘 우리 내적으로 존재하지요. 그리고 삶을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는 상처를 받은 그 상처의 아말렉도 우리는 있어요. 지금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다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 아말렉은 무엇이냐? 지금 너의 아말렉은 무엇인가? 근데 이 아말렉을 반드시 우리는 정복해야 돼요. 이 아말렉을 반드시 이 적을 무너뜨리는 승리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승리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 쇠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승리되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주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모두가 다 그것이 형식이 돼요. 교회는 나와 있어요. 신앙생활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속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우리에게 늘 있게 되고 이 아말렉을 반드시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마다 우리는 아말렉에 의해서 내가 넘어져. 그래서 포기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절대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은 얘들아 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너는 가야 돼. 이 아말렉을 물리치지 않고는 단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무장이에요. 아말렉 사람들은 정착민들이에요. 그들은 강한 사람들이에요. 강한 군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싸워라. 은둔하지 마라. 피하지 마라. 싸워라. 근데 그 싸워서 이기고 너는 나가야 한다. 나가라.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싸워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라. 자, 싸우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어요. 절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이 아말렉의 적을 딱 맞닥뜨리게 되면 내가 싸우면 반드시 탈진합니다. 내가 목회하면서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아말렉이 존재해요. 그건 사람일 수도 있고 내 개인일 수도 있고 내 내적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싸우려고 하면 반드시 탈진해서 목회 벌써 손들었어요. 못해요. 아말렉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야. 성경이 너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따라서 합시다.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에 가라.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에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조각목이 아닙니다. 이 지팡이는 단순한 어떤 물리적인 도구로 하나님이 지팡이를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 지팡이 잡아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의 적 앞에 서 있는 너에게 신적인 개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너 혼자 지금 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아말렉에 내가 너에게 개입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 무엇이냐면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는 거예요. 그건 지팡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지팡이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지팡이를 잡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잡고 어디로 올라가라? 산으로 올라가라. 같이 합시다. 말씀을 잡고 산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세요. 자, 예를 든다면 저는 제가 겸손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내 안에도 우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번개처럼 항상 지나가요. 정말 변함없이 지나가요. 그게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내가 교만하면 내가 이룬 일도 아니야. 하나님이 다 이룬 일을 내가 다 망가뜨려져.
번뜩하지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그 말씀을 붙잡게 하는 거예요.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아말렉의 적이거든요. 또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모든 것 다 갖추어져 있어도 반드시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며 앞길을 생각할 때마다 다 두려움은 내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아말렉의 적이지요. 그때 번뜩 제 머릿속에 여지없이 스쳐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같이 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이신가요? 자, 이것을 붙잡았어요. 붙잡았는데도 여전히 나는 교만하지 마라.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서는 교만이 사라지지 않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내가 이 말씀을 손으로 붙잡았는데도 여전히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산으로 올라가라. 산으로 올라가라. 이 산으로 올라가라 하는 이 말씀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산으로 가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산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있어. 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 이것은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도 아니겠어요? 로마서 7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잡아도 두려워져요. 교만하자는 말씀을 붙잡아도 교만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산으로 가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셔야만 됩니다. 그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냐면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보겠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모세가 뭐 했어요?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든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회 좀 해보니까 진짜 그래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나 붙잡아 주세요 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것은 모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는 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산에 올라가 손을 드셔야 돼요. 내가 사업을 하면서도 손을 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손을 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정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손을 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손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를 붙잡고 하나님 이 아말렉을 부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분명히 아셨어요. 나는 내가 죽어야 인류가 구원되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런데 십자가 바로 앞에 서 있어요. 이 십자가는 죽음 앞에 예수님은 이게 아말렉의 적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을 붙잡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외면해서는 안 돼. 십자가를 붙잡고 가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하십니다. 이마에 피땀이 날 정도로 밤새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예수님께서도 늘 아말렉의 적이 있었고 그 적이 있을 때마다 주님은 분명한 것은 말씀 붙잡고 산에 올라가셔서 손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도 그러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한 게 아닌가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는 아말렉 적이 있을 때마다 말씀 붙잡고
산에 올라가 손을 들어 기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됐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요, 기도가 사라지면 이미 아말렉에게 점령당한 거예요. 그냥 돌아갈 수 있어요. 교인이 적어도 한 1,000명 되면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교회가 이미 아니야. 네 안에 생명이 빠져 있는 거야. 우리 성가대 돌아가요. 그런데 성가대의 기도가 사라지면 영적인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늘 아말렉이 찾아옵니다.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다녔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직접 조반을 차려주었어요. 말했어요. 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만져봤어요. 그런데도 저들은 예루살렘이 큰 아말렉이었습니다. 다 도망가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그렇게 큰 예루살렘이 아말렉이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찾아와요. 그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 약속된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약속된 성령을 보내준다고 한 그 말씀을 붙잡고 저들은 산에 올라가 손을 들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 아닌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말씀을 붙잡고 산에 올라가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15절 16절 보세요.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누가?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뭐 했어요? 일어서서 이르되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말렉의 예루살렘의 적 앞에 두려워 떨면서 내려가고 있던 저가 함께 기도했더니 그가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건은 성경에 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띠아를 선정한 후에 저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이 기념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을 지난주에 마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엮어가며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 기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산에 올라가 손을 들면 이 기념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1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저들만 지금 책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아말렉의 적을 물리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 책에 기록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시작.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하는 말은 놓치지 말라 그 말이요. 아말렉은 있다. 그런데 그 아말렉의 적을 이기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산에 올라가 손을 드는 것을 네가 외워 있어라. 마음판에 새겨 있어라. 시작.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여호와 니시가 뭐요? 승리란 말이에요. 그것만이 승리란 말이에요.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는 승리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지금 그 대대로 싸움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기념택에 계속 기록해 가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에 아말렉은 누구나 존재합니다. 근데 그 아말렉을 피하거나 우리가 그 아말렉을 피하여 운둔하지 마시고 말씀을 잡고 산에 올라가 손을 드셔서 오늘 또 내일 또 계속 기념책에 써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매일 매 순간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아말렉이 내 앞에 적으로 있을 때 피하거나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산에 올라가 손을 들어 반드시 여호와 니시의 기념을 계속해서 책에 기록해 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런 가정 위에 그런 기업 위에 자손들 위에 특별히 그런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주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